네.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각 셀 모임도 여전히 운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늘 기쁨에 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이가 들면 뭐 노숙해진다 또는 오늘 보니까 원로 목사에 대해서 칭찬 비슷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서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서툴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제가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림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이 개혁하는 교회, 끝까지 개혁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대림절이라 그래가지고 촛불을 하나씩 끄고 색깔별로 해서 대림절 몇째 주 이렇게 지키는 개신교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항상 실소를 웃지 않을 수가 없은 것은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들이 다시 캐톨릭에서 정한 교회력을 적용하면서 부교화하는, 다시 회귀하는 그런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들이 옛날부터 와서 우리를 억압해서 이 굴종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마태복음을 필두로 해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축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대림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굳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덧대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 오버랩을 시키면서 대림절을 지키는데, 크리스마스는 현재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절기는 이미 날짜가 정해진 날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는 거와 정해 있지 않은 날을 기다리는 거와는 아주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나도 모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림의 날짜를, 미래의 시간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하고 했을 때에는 흔히 우리가 기약 없는 만남을 기다린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런 기다림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과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기다림은 그냥 피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행동하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시편 다음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했던 시편이 130편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130편을 묵상하면 상당한 많은 위로뿐만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8계절에 기다린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5절에 1번 나오고 6절에 3번. 죄사함이라는 의미의 말씀은 3번 나오는데 4절에서 사하심이라는 말을 하시고 8절에 가면 속량하심이 2번, 7절과 8절에 속량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의 횟수가 2번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 정도 분석이면 130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는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은 신앙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신앙한다, 신앙인이다 라고 할 때 한문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는 재미있는 것은 인변에 말씀언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을 인간이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앙자는 우러를 앙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우러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이 신앙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힘을, 이 사자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는 시편 43편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핵심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며 살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의에서 움직여지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도입 부분에 우리를 마음에 움직이는, 요즘 말하는 우리가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 노래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깊은 곳에서 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음 속에 있다.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면 out of depth, 어느 정도 깊은지 거기 세상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깊은 곳이다. 그럼 처절하게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정상에 서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성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는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낙심을 전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깊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깊은 골짜기, 실패와 좌절, 절망과 암흑, 외면과 고립,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어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구속이 있나요? 국제 정세, 전쟁, 국가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튀기는 경쟁 사회에서 사는 이 세상, 이기적인 자연 파괴로 자연 재해가, 이상 기후가 벌어지고 있고 지구의 마지막을 알리는 활화산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지진대가 아닌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시대, 속고 속이는 음모와 협작, 그런 일들이 판치는 사기꾼들, 끝없이 망가지는 비인간적인 강력범들, 살인 행각하는 끔찍한 사람들, 존속살인하는 사람들,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중화되는 마약 중독, 인륜과 도덕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하는 시대, 종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디 한 곳이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기다림이 무엇인가? 기다린다면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냥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다림의 단어를 굉장히 피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기다림을 포기하고 조급함에 함몰되어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조급증입니다. 따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재산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K-빨리라는 게 있어요. 한류의 제일 빨리 세계를 휩쓴 단어가 빨리라는 단어예요.
늘노래하고 40년 전에 대만 일주를 했는데 대만의 옥산이라는 6,0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산지족들을 방문하는데 관광지를 가니까 우리를 한국 사람인지 몰랐는 거 빨리 그렇게 호객을 하는 거예요. 이미 K-빨리는 한류가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하는 그런 인성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어놓고 그 몇 초를 못 기다려서 구멍에다 손을 갖다 넣고 있는 우리의 성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응답에 기도 우리가 하는데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돼. 넌 지금 그거 가지면 안 돼. 세 번째가 뭐예요? 기다려. 우리의 응답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리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라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 기다리면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기다림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할 때, 여호와를 기다리며 할 때 그 기다리면 그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우리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 수치 맞는 일이에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처절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는 뭐 인내를 얘기하는 거,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깨어서 적정을 살피고 적이 들어오는지 우리의 아군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지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다림의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처럼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 부서를 맡고 뭐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그게 맡은 일이니까 충성하라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충성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 맡은 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지 교회 직분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은 교회 직분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수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은 사명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직분을 가진 자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의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막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길 싸잡아서 기독교 그러면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건전한 교회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너무 많고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 고백 훌륭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입김이 와 닿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던 선생님 한 분을 갖다가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덥석 절하면서 선생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네 그 고백이 네 자신이 만들어서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은혜 가운데 거저 받은 그 증거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3번씩이나 아이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딱 잡아 뗐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너무 판타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3번씩이나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뭐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적인 신앙이라면? 그런데도 뭐예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직업으로 회귀해버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자, 그쯤 되면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 마지막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것만큼 또 뭘 해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하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서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다면 엄마가 아이 보고 야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고 심부름을 보내면 맨손으로 보냅니까? 돈도 줘야죠. 돈 안 주고 그냥 사오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말하면 증인이 되라고 할 때에 너는 자다깨도 증인 못 돼. 안 돼. 까불지 마.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네가 증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면 네가 그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받고 뭐 뻔히 가면 터질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러 다니는 증인의 역할을 끊임없이 간 거예요. 끊임없이 해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백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점수를 매기는 50점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의 노릇을 해야 증인으로 돼야 삶으로 하든지 내 언행으로 내 삶에서 모든 거에서 상거래에서부터 모든 거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는 저 사람 예수의 포띠난다 그런 게 증인의 역할인 거예요. 네. 끝으로 행동하는 기다림은 말씀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바라는도다라는 말은요, 이 나의 희망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나의 희망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잖아요. 절망과 실망 속에 있잖아요. 부르짖죠. 사명하죠. 증인의 사명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3절,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사유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라는 거는 주님이 지켜보면은 나는 도저히 누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가? 7절, 8절 같이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으로 실현해 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 즉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백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생존자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이라는 건 행동하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부르짖는 사람이다. 사명을 다하는 자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다. 우리의 행동하는 기다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행을 하셨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을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서 이제는 내 말이 변함이 없다.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기다림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너 여기 서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거기 서 있으면 되는데 다른 약장사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팔려가면 엄마가 다시 와보면 자리에 없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행동인 줄 알고 기다리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오늘 현실에서 부르짖으며 사명을 다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행동하는 기다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